시간이 되어서 우리 주학에 맞춰서 주일 안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때를 따라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름다운 5월에 마음과 뜻과 행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청년과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게 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장단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서 절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는 이를 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구원의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기도. 이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세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살모니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근심 걱정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제 백내인과 지혜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사사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고난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표현하며 힘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생각 96장 불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에게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 강한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 정한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을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기쁨의 계절인 이 5월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이 믿음으로 잘 지켜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울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마음껏 뛰놀며 꿈을 꾸게 하시고 청년들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공평과 상식과 정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수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에 알맞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변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 생활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며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강산에 사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각자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아름다운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씻어주시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6절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16절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에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영안이 확 뜨이더래요. 어떤 애들 셋이 지나가는데 한 아이한테 빛이 나고 아우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 장로가 생각하기를 쟤는 부모님이 정말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어머니나 할머니가 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이세 아들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두 번째 왕을 세우러 가시는데 이세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큰아들이 엘리압을 보고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 또 아비나답을 불러서 또 이 사람이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 7명을 다 지나가겠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8번째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조그만 애가 오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와. 막내니까 또 더 작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적에도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니 내가 너를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쳐부시게. 근데 나 인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옛날에 대우조선소를 졌는데 크레인이 있어요. 크레인, 그 배를 들어 올리는 큰 크레인. 뭐 수천 톤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 그 이름이 골리앗이야. 근데 편지 쓸까? 아니 왜 다윗에게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썼느냐? 그때 중동에서 배를 많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 중동 사람의 비리를 맞추려고 골리앗의 이름을 거기다 쓴 거야. 결국은 대우는 망했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편지를 쓰고 싶었는지 몰라. 골리앗은 패장입니다. 왜 패장의 이름을 그 크레인에다 하느냐. 그래서 골리앗 이름을 쓴 그 대우조선은 망하고, 물론 대우조선이 망한 게 아니죠. 대우가 망해서 대우조선이 지금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골리앗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인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수줍음이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숨어서 나오질 않는 거야. 자꾸 수집어서 저 뒤에 숨어 있고, 그래서 억지로 왕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더니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따르고 국민들이 왕한테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지 마음대로 고집을 부려요. 첫째,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은 전쟁한 다음에 거기 있는 짐승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헤렘이 되면 다 죽여야 됩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 땅에 있는 건 싹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소를 내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었어요. 아니 다 죽이려니까 왜 소가 우는 소리가 나냐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아우 이 소가 너무 살찌고 튼튼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그래? 아니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걸 남겨? 그 다음에 그 아말렉 왕을 아각을 데려다 죽여라 그랬더니 사울이 살려준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그러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더한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왜 아각을 소도 다 죽이려니까 안 죽이고 그 나라 왕도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이 살아있고 사울이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살려줍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런데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사무엘이 오길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가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아니 자기가 제사장인데 사울이 제사장 일을 다 하고 있네. 지가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 예배를 드려. 사무엘이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이 늦게 오셔서 지가 좀 대신했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왜 따로 구별했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 없고 흠 없고. 그래서 그 동물의 피로 그 제사장 되는 정결 규례 의식이 다 있어요. 그 의식을 통과해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지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그 정결 의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나가다가도 잠깐 삐끗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 아비나답과 누굽니까? 엘리야 아비나답인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가 이렇게 싣고 오다가 떨어지니까 그걸 잡았어요. 떨어지는 언약궤를 잡지 않겠어요?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사장 아들 둘이 그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어이쿠 하고 잡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죽어도 하지 말아야 돼. 하라는 것도 죽어도 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더라. 왜냐하면 왕이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왕이 안 듣는데 왕이 주일 범하고 왕이 돌아다니고 왕이 주일날 술 먹고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은 어떡하겠어요? 백성들도 당연히 주일날 교회 안 나고 술 먹고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사울은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2가지 길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을 얻는 길과 세상으로 가서 죽는 길, 그 2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자문을 읽어보면서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고역이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우리도 어려울 때는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 같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매일매일이 잔치집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한 사람은 매일매일 잔치집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울이 귀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종이 됐던 사울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노라 하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을 하고 발작을 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막 왕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탄이 왕을 이렇게 아프게 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에 나으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악해 하시니까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너무 좋아서. 아니 골치가 아프고 간질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다가도 다윗이 수금만 타면은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좋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질투심이 생겼어요. 다윗이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말합니다. 요나단, 다윗을 잡아와라. 내가 죽이겠다. 근데 요나단도 그걸 알았어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버렸다. 네가 그 다음에 왕이다. 그러니까 너는 왕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매일 군대 수초원을 끌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이제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의 영을 받으면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다윗이 8년 동안 도망을 다녀요. 8년 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적에 이리저리 도망가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이겠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날마다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큰 왕이 되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왕이 그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켜주셔서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그 많은 왕들이 몇천 년간 왕위를 그냥 지니고 있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족보까지 하면은 약 3,000년간 다윗의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배반할 적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적에 한 대에 끝났어요. 그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아들 손자 무비보셋도 장애인이 되는데 두 발을 다 걷지를 못하는데 다윗이 왕궁에서 요나단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같이 삽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했을 적에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라고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래도 무비보셋을 벌하지 아니하고 다시 왕궁으로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적에 그 왕위가 3,000년을 가는 거예요. 3,000년을. 그렇지만 아합 왕조나 오므리 왕조나 그런 왕조들은 전부 다 몇 대 만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의 왕조는 3,000년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 삼아라.
내가 이제 사울은 버렸다. 너는 다윗을 왕은 삼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고 신약 성경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5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거역하면서 맨날 소만 잡아들이면 뭐하고 양을 잡아들이면 뭐하냐 그런 뜻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말이에요. 사무엘상서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되었으면 순종을 해야지. 그전에는 수집어서 말도 못하던 아이가 왕이 되고 이렇게 난폭해지고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3000년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적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큰 군대가 되고 전쟁을 할 적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군대를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탄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일마다 헷갈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돈을 너무 저렇게 사랑하나? 그러다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내가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남을 비평하냐? 내가 어떻게 남을 비평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모든 사람들의 비평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나까지 남을 비평하면 어떻게 했나? 그래서 비평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떤 90살 된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서운한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한테 서운하게 하고 원수진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있었지?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는 이미 거기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축복이 없고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미 김새고 기운 없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다음부터 잘나가 물론 고통이 많았죠. 의인은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70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잡으려 죽이려고 할 적에도 다윗이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3000년간 다스리는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유다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다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인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악령이 우리에게 이를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령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 2000년에 진 게 아닙니다. 지금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신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니까 뭐 나랑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세상 죄,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참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가져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지만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갑니다. 이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 임할 적에 참으로 간질이 임하고 고통을 받고 사울이 화를 내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예? 사랑은 여러분 죽음보다 강하지만 질투는 지옥불보다 더 뜨겁다 그랬어요. 사랑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투는 지옥불까지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우리도 미쳐서 눈이 돌아가면 질투에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눈이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성적으로 생각도 안 되고 자기만 불쌍하고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화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감사로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남을 살려준다. 그래서 남을 유로하고 칭찬하고, 참 오늘 그 인사를 안 했네. 인사를 안 했네. 옆 사람한테 갑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100살까지 사세요. 그 요양원도 가서 하면 10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다들 웃어. 빡 터져서 깔깔대고 웃어. 거기 97살 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나는 3년밖에 못 사냐? 그러더라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기적적으로 누가 책을 한 100권 줘서 읽는데, 여러분 7시간 동안에 550페이지짜리 책을 읽었어요. 아주 끝냈어. 아주 이만큼 두꺼운, 최고 두꺼운 그 책을 재미도 있어서 읽고, 지난 그 책 가져온 지 열흘 동안에 책을 벌써 5권 읽었어요.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텔레비도 거의 안 보고 그냥 책을 그렇게 볼 정도인데, 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볼 적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하나 써놔요. 너무 그런 책들 보다가 정말 아무 시시껍절한 책도 그렇게 6시간씩 보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 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게 정말 느껴집니다. 일반 책도 그렇게 재미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또 믿고 따르고 전파해서 나날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서 영적인 것에 성장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을 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한 11절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자선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함을 바친 손길을 또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감사와 기적으로 변하는 주의 영광과 성미를 바친 손길을 또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참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도와서 100번씩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 주시네. 땅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마음을 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성전가를 높이 불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